오늘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마가복음 10장 46절로 52절 사이 말씀. 마가복음 10장 46절로 52절 사이 말씀.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6절로 52절 사이 말씀.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저희가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 디메오의 아들인 소경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질러 가로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심히 소리질러 가로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저를 부르라 하시니 저희가 그 소경을 부르며 이르되 안심하고 일어나라 너를 부르신다 하며 소경이 겉옷을 내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오거늘 예수께서 일러 가라사대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소경이 가로되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저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쫓으니라. 아멘. 자, 오늘 말씀은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 대속 사역을 십자가 대속의 그 사명을 다 감당하시기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는 도중에 여리고를 지나게 되었습니다. 여리고에서 나갔을 때 디메오의 아들 소경거지 바디메오, 이 바는 아들이란 뜻이죠. 바디메오, 디메오의 아들 소경거지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나사렛 예수께서 지나가신다는 그런 말을 듣고서는 소리를 갑자기 질러댔습니다. 47절 보니까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렇게 하면서 외쳐댔어요. 이 다윗의 자손이라는 얘기는 구약 선지자들을 통해서 이미 이제 이사야나 예레미야나 또 그 전에 다윗이나 이런 다윗의 자손으로서 메시아가 그리스도가 메시아가 온다는 그런 예언을 많이 했었습니다. 이 다윗의 자손이라는 이 말은 다시 말하면 오기로 약속된 메시아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메시아가 또 다른 말로 우리 그리스도라고 할 수 있는데 다윗의 손 예수야라는 것은 구약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보내시기로 하신 다윗의 후손 가운데 오시기로 한 메시아이신 예수야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바디메오 소경 바디메오는 소경거지 바디메오는 이미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믿음이 있는 것이고 믿음이 있어요. 예수님, 그 예수라는 분이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는 구주시구나, 메시아구나 이런 믿음이 생긴 거예요. 이런 믿음을 가진 것입니다. 그래서 구걸하는 도중에 예수님이 지나가실 줄 모르고 계속 구걸하고 있는데 갑자기 여기저기 웅성웅성 사람이 지나가면서 야 다윗의 자손 예수라는 나사렛 예수라는 그 말을 소리를 듣고는 깜짝 놀라고는 그 메시아 구주로 오신 그리스도로 오신 다윗 자손 예수님이 지금 지나가고 계시구나. 그래서 너무나 놀랍고 감사해가지고 너무나 기뻐가지고 그러면서 간절하신 분으로 다윗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렇게 외쳐댔습니다. 왜?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그는 다 받아들였고 그는 예수님에 대한 소문, 좋은 소문은 다 받아들였어요. 예수님에 대한 좋은 소문을 다 받아들이고 다 믿었습니다. 예수님 어디 가든 다 고쳐주셨죠. 공짜로. 어떤 병 걸린 사람들 주님이 말씀 안 하시고 만져주기만 하시면 다 고침받았다. 그런 소문을 들었는데 다 믿었어요. 그러면 야 다른 데 가서도 다른 소경도 눈 고쳐주셨잖아. 그런 소문도 들었거든요. 야 그럼 내 눈 이 소경된 것도 고쳐주시겠구나. 고쳐줄 수 있는 믿음 그 능력이 있으시구나. 그래 하나님의 아들이요 구주신 예수님이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그 메시아 예수님이 못 고칠 게 무엇이 있냐. 다 고칠 수 있구나. 그런 믿음을 갖고 있었던 거죠.
어떤 귀신 들린 자도 주님이 만져주시거나 말씀만 하시면 탁 내쫓아 버리시고, 죽었던 사람도 살려내는 그런 예수님의 권능에 대해서 들었을 때, 여러분 이 소경거지 바디메오는 믿음으로 받아들였던 것입니다. 그는 이미 구원의 믿음을 갖고 있어요. 믿음을 갖고 있어요. 그러면서 주님께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제발 저를 불쌍히 해서 저를 고쳐주세요, 이런 간절함으로 주님께 부르짖었습니다. 48절 보세요.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여러분 지금 소경거지 바디메오가 다윗 자손 예수야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거 잘한 거예요, 못한 거예요? 잘한 거잖아요. 그런데 사람들은, 많은 사람이, 한두 사람이 아닙니다. 그 주위에 있던 많은 사람이 이 소경거지 바디메오를 꾸짖어 잠잠하라 했어요. 그럼 이런 많은 사람들의 말이 잘하는 것이에요, 잘못하는 거예요? 잘못하는 거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게 정당하다고 생각하고 그게 맞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해야 되는 줄 알았어요. 그들도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들, 예수님을 따르던 무리들 가운데 있었어요. 그리고 그들도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중에도 그런 사람이 있었을 것입니다. 많은 사람, 한두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 근처에 예수님 따르는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했어요. 그러면 이 소경거지 바디메오는 많은 사람이 자기를 보고 꾸짖고 잠잠하라, 조용해 막 하면서, 그럼 그 당시 여러분 거지들은 사실 천대받았어요. 아주 심한 차별받았고, 특히 소경거지, 이 소경으로 대해서 거지된 사람들은 누가 안 도와주면 안 살 수가 없어요. 구걸할 수밖에 없죠. 어디 일할 수도 없고, 뭐 집안 대대로 뭐 가부가 아닌 이상. 소경거지 구걸할 정도니까 그 당시 소경거지들은 사람들이 율법 생활을 많이 해왔기 때문에 저 사람은 하나님부터 저주받아서 저렇게 됐구나, 구원받기 어려워, 천국하기 어려워, 이렇게 생각했던 사람들입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소경거지 바디메오가 나사렛 다윗의 자손 예수야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렇게 큰 소리로 부르짖으니까 많은 사람이 꾸짖는 것입니다. 이 소경거지를 얕잡아 본 거예요. 아주 천대하는 거죠. 그리고 너가 지금 그렇게 한 거 잘못한 거라, 이렇게 생각하고 조용해,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이게 어디라고, 누구 앞이라고 이렇게 큰 소리 치는 거야. 조용해, 이런 식으로 말 못하겠지, 그런 말 하지 말라고, 너가 지금 하는 거 잘못한 거야, 그런 식으로 판단하면서 비판하듯 막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하기 위해서는, 여러분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의 은혜가 있기 위해서는 이런 소경거지 바디메오 같은 이런 믿음과 간절함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의 은혜들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꼭 그것을 방해하는 방해꾼들이 있어요. 사탄 세력들이 방해하고요. 뭣도 모르고 분별하지도 못하고 자기가 잘 생각하는 줄, 자기가 정확하게 판단하는 줄, 자기가 제대로 생각하고 제대로 하는 줄 생각하고 잘못 행하는 사람들로 인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그런 역사의 은혜들을 막으려고 하고 막는 그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지금 보세요. 많은 사람이 지금 하나님의 뜻과는 정반대로 소경거지 바디메오가 잘하는 것을 막고 있습니다. 막고 있어요. 자,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면서 막았습니다. 근데 소경거지 바디메오가 여기 주눅 들어서 여러분 그만뒀습니까? 많은 사람이 너 조용 못해? 이거 어디라고, 누구 앞이라고, 이 소경거지 주제에 무슨 큰 소리 쳐? 그래서 그렇게 잠잠하라고 꾸짖고 막고 있는데, 그렇게 해서 주눅 들어서 잠잠해서 더 이상 얘기 안 했다면 아마 예수님이 그냥 가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소경거지 바디메오는 어떻습니까? 많은 주의 사람이 막고 있어요. 꾸짖고 너 잘못하는, 마치
소경거지가 잘못하는 것을 그냥 맞고 책망하면서 꾸짖고 잠잠하라고 말하지 말라고 그렇게 막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소경거지 바디메오는 그치지 않습니다. 그는 이것이 옳다고 생각했어요. 그는 이것이 옳다고 생각할 뿐 아니라 이것이 옳다고 그는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간절한 심령으로 이 다윗의 자손 예수님을 놓치면 나는 기회가 없다. 내 평생에 이런 기회가 다시 오지 못할 수도 있는데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런 다윗의 자손 예수님이 바로 옆을 지나가고 있는데 이 기회를 놓칠 수가 없다. 이 기회를 내가 잡았어요. 예수님만 만나면 예수님만 예수님의 긍휼과 자비만 내가 얻으면 이 소경 신세로 나는 타면할 수 있다. 나는 정상인이 될 수 있다. 나는 고침받고 나는 정말 하나님의 말씀 뜻대로 많은 신령한 열매를 맺을 수 있을 거야. 더 많은 신령한 열매를 맺을 수 있고 더 영육과 축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거야. 그런 간절한 소원과 믿음이 있어요. 그러니까 주위 많은 사람들이 그런 방해 책동과 저희하는 것 때문에 소경거지 바디메오가 주눅들지 않습니다. 그 많은 사람들의 방해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저지에도 불구하고 소경거지 바디메오는 계속 불러댑니다. 보세요. 48절 보면 더욱 심히 소리질러 주눅들지 않고 더 세게 더 힘차게 부릅니다. 더욱 심히 소리질러 더 강하게 소리질러 부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한테 욕하고 꾸짖고 막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창피하게 생각하지 않고 주눅들지 않고 하나님 안에서 올바로 깨달은 그 믿음으로 그 간절한 소원과 열망으로 인해서 그런 멈출 수가 없고 오히려 더욱더 소리를 지릅니다. 주위 많은 사람들의 그런 말과 정반대로 주위 많은 사람들의 그런 저지의 정반대로 주위 많은 사람들의 그런 방해 책동과는 정반대로 주위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든 어떻게 말하든 어떻게 막든 간에 그것은 아랑곳하지 않고 의식하지 않고 그냥 주님 주시는 올바른 깨달음과 그 믿음과 간절한 소원과 열심으로 예수님을 부르며 더 강하게 불러지르고 있습니다. 너무너무 훌륭한 거예요. 너무너무 훌륭한 것입니다. 더욱 심히 소리질러 가로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더욱 강하게 불렀어요. 주위 사람들이 마구 욕하고 잠잠하라고 막고 저지하는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아마 많은 사람들이 이 소경거지 바디메오를 싫어했을 것입니다. 이러는 소경거지 바디메오를 탐탁치 않게 여겼어요. 판단했습니다. 안 좋게 생각했어요. 그러나 그들은 자신들이 잘못된 생각, 자신들이 잘못된 언행심사를 갖고 있는 것을 모르고 있습니다.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많은 사람들이 잘못하고 있다는 것을 스스로 깨닫지 못하고 있어요. 자기들이 잘하고 있다. 이것이 정당하다고 생각하지만 그러나 주님 보시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 보시기에는 이 많은 사람들이 잘못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주님 보시기에는 이 소경거지 바디메오가 아주 잘하고 있었어요. 오늘날에도 여러분 주위 사람들의 말을 여러분 쫓지 마십시오. 주위 사람들의 말에 여러분 매여있지 마십시오. 아멘. 그렇게 하면 하나님 말씀 뜻을 제대로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 말씀 뜻을 쫓을 수가 없어요. 주위 사람들의 말에 주눅들지 마세요. 아멘. 거기 주눅들면 주님의 말씀 뜻을 제대로 할 수가 없어요. 여기서 또
여러분, 소경거지는 바디메오는 아주 천대받는 사람입니다. 자기 혼자 많은 사람들이 지금 그를 천대하면서 구박하면서 막고 소리치지 못하도록 그렇게 저해하고 있는 겁니다. 소경거지 바디메오 혼자 지금 예수께 더욱더 소리 지르면서 간절히 부르짖고 나아가고 있습니다. 아주 중요한 여러분 교훈을 우리에게 줍니다. 우리가 주님의 말씀 뜻이 확실하면, 주님의 가르침이 확실하면 우리는 주의 사람이 어떻게 말하든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판단하고 어떻게 꾸짖고 어떻게 비판하든 간에 우리는 주님의 말씀 뜻대로만 나가야 됩니다. 아멘? 그렇게 해야 돼요. 여러분, 이 많은 사람들도 하나님을 아는 유대인들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유대인들이에요. 심지어 이들 가운데는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이 있습니다. 이 많은 사람들은 중에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이 있어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사실 사도로 부르심 받은 그 지하들도 잘못 판단하고 잘못 행한 적이 많죠. 심지어는 예수님을 믿는다는 기독교인들조차도 잘못 생각하고 잘못 판단하고 잘못 행동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런데 자기는 그걸 깨닫지 못해요. 깨닫지 못하면서 자기는 괜찮다고 잘 탄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의 말씀 뜻에 비춰보면 그렇지 못한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정말 주님 보시기에 주님 말씀 뜻에 합당한 거라면, 주님 보시기에 주님이 말씀 뜻에 합당한 거라면, 정확하다면, 다른 어떤 기도인이 비판을 하든, 다른 어떤 주위 사람들이 막든, 꾸짖든 간에, 욕을 하든 간에, 여러분, 거기에 아랑곳하지 말고 주님 말씀 뜻을 따르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쫓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말씀 뜻대로 행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여러분이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의 놀라운 역사의 은혜를 우리가 받을 수가 있습니다. 주님 안에 구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말씀 뜻에 따라서 길에서, 역에서, 학교에서, 곳곳에서 예수님의 복음을 증거해야 되죠. 증거할 필요가 있습니다. 막 증거하는데 주위 사람들이 아이 시끄럽다고 조용하라고, 왜 여기 와서 복음 증거하냐고, 전도하냐고, 그렇다 해서 우리가 주눅 들어서 그만둬야 됩니까? 길에서 전도할 때, 여기서 전도할 때, 학교에서 전도할 때 당신네들 허락받고 전도하는 거요? 할 때 우리가 꼭 그렇게 일일이 허락받고 전도해야 됩니까? 이 세상은 가면 갈수록 전도도 마음대로 못하도록, 전도도 못하도록 곳곳에서 막아가고 있습니다. 막고 있어요. 법으로 막고, 완력으로 막고, 엄포로 막고. 오직 예수님만이 길과 진리와 생명입니다. 예수님 통하지 않고서는 구원이 없습니다. 회개하지 않고서는 구원이 없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전거할 때 주위 사람들이 어떻게 예수님만이 길과 진리와 생명이냐, 어떻게 예수님만이 진리냐, 어떻게 예수님만이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냐, 왜 회개하라 하느냐, 그렇게 하면서 욕하고 위협하고 대적할지라도 우리는 그 진리를 우리는 따라야 됩니다. 믿습니까? 그렇게 우리가 외쳐야 돼요. 짐승의 표를 받지 마세요. 짐승의 표를 받게 되면 여러분 큰 진노의 길로 떨어지게 됩니다. 짐승의 표를 받고 우상 숭배하게 되면, 또 우상 숭배하고 짐승의 표를 받고 그렇게 되면 큰 진노의 심판을 받게 됩니다. 짐승의 표를 받지 마세요. 우리가 외쳐야 하는 것입니다. 짐승의 표를 받고
짐승의 표를 받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영원한 심판에 처하게 됩니다. 우리 그렇게 외쳐야 돼요. 중간에서 누가 짐승의 표는 상징이다. 무슨 이건 짐승의 표가 아니다. 그럴지라도 주님이 알려주시고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성경에 그것을 뒷받침하는 짐승의 표는 영적인 일뿐만 아니라 실제적으로도 나타나는 표로 나타나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성경적으로도 알 수가 있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가 베리칩을 받지 말라고, 베리칩이 짐승의 표에 그런 기능들을 많이 갖고 있고 결국 이 짐승의 표의 기능을 갖고 있는 베리칩이 이 마지막 때 짐승의 표로 쓰일 것이다. 모양은 똑같지 않을지라도 크기는 좀 다를지라도 기능은 더 호환됐을지라도 그렇게 짐승의 표로 쓰일 것이기 때문에 절대 베리칩 받지 마십시오. 베리칩 받게 되면은 점점 마귀의 그것으로 인해서 더욱더 마귀의 종노릇을 하게 될 것입니다. 죄악된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는 그 가운데서 결국은 심판받아서 멸망하고 말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알려줘야 합니다. 주위 사람들이 그게 아니라고 반박할지라도 주님이 알려주고 성경에서 기초로 성경에서 그렇게 뒷받침해주고 있는 그 짐승의 표에 대해서 우리는 단호하게 전해야 되고 증거해야 되는 것입니다. 왜? 많은 사람일지라도 잘못 생각하고 잘못 판단하고 잘못 말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성경을 보더라도 보세요.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도 잘못 생각하고 잘못 말하는 경우가 많아요. 여기서 사람들 중에 여러분 예수님 앞에서 사람들 중에 지금 옳은 소리를 한 사람이 소경 바디메오 한 사람뿐이잖아요. 많은 사람이 잘못 생각하고 잘못 말했습니다. 그러나 오직 소경 바디메오만이 주님의 말씀 뜻에 합한 주님이 기뻐하실 정도로 그렇게 합한 외침을 하고 있습니다. 49절 보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던 길을 멈추십니다. 예수님이 기뻐하셨어요. 예수님이 가던 길을 멈추셨다고요. 49절 보세요.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저를 부르라 하시니 만약에 여러분 소경 거지 바디메오가 조용히 해보세요. 그러면 그냥 예수님 그냥 가셨어요. 한번 소리 질렀는데 주위에 많은 사람들이 잠잠해, 조용해, 말하지 마. 그래서 주눅 들어서 안 말했으면 그냥 갔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소경 거지 바디메오는 더 소리 질러 더 힘찬 소리로 주님을 간절히 찾았습니다. 불렀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저 믿음의 소리, 나를 간절히 애타게 부르는 나의 백성의 나의 자녀의 외치는 저 부르짖는 소리, 그것을 듣고는 딱 멈추신 것입니다. 그리고는 저를 부르라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저희가 그 소경을 부르며 이르되 안심하고 일어나라 너를 부르신다. 여러분 소경거지 바디메오는 지금 마치 간절한 심령으로 확실한 믿음과 간절한 심령으로 주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 이 외침에 부르짖는 소리는 마치 간절한 심령으로 확실한 믿음과 간절한 심령으로 부르짖는 기도의 소리와 흡사해요. 그러니까 주님이 들으신 겁니다. 주님이 들으셨어요. 포기하지 않고 주님은 그 소리만 들어도 그 사람의 믿음, 그 사람의 심령 상태, 그 감정까지 다 체크하십니다. 다 알아보셔요. 그때 여러분
50절 보십시오. 소경이 겉옷을 내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왔습니다. 여러분, 겉옷은 소경이 갖고 있는 아주 귀한 재산입니다. 이 겉옷은 또 일교차가 심한 이 팔레스틴 지역에서, 유대 땅 지역에서 여러분 가난한 소경거지 바디모에게는 추울 때, 잠잘 때 덮는 이불 역할도 해요. 그러니까 아주 소경거지 바디메오에게는 중요한 것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소경은 겉옷까지 다 내어버리고 예수님 앞에 달려갔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겉옷이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겉옷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지금 사실은 이전까지는 겉옷이 중요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그게 안중에 안 들어옵니다. 지금은 온통 예수님께만 집중하는 겁니다. 오직 예수님이 전부 같아요. 오직 예수님께 매달리는 것입니다. 주위에 어떤 것에도 지금 아랑곳하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방해하는데도 거기 아랑곳하지 않고 의식하지 않고 매어있지 않고 자기 겉옷도 자기 구걸하는 그릇과 어떤 것도 그는 안중이 없습니다. 거기에 매어있지 않아요. 그는 오직 예수님을 쫓습니다. 예수님께 나아갑니다. 예수님께 올인하고 있어요.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게 아주 중요해요. 이러니까 예수님께 너무 기뻐하시는 거예요. 이 정도 되면 정말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확실하죠. 예수님은 달려 뛰어오는 소경거지 바디메오에게 저의 병을 고쳐줘야 되겠다. 이미 결정하셨어요. 저의 눈을 뜨게 해줘야 되겠다. 고쳐줘야 되겠다.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 소경거지 바디메오가 뭐가 문제이고 그가 뭘 원하고 있고 다 알고 있어요. 알고 있는데도 예수님은 다가오는 소경거지 바디메오에게 물어보십니다.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너의 소원이 무엇이냐? 너의 소원이 무엇이냐? 물어보십니다. 소경거지 바디메오에게 가장 원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예수님 뻔히 아시죠? 보통 사람들도 그걸 아는데요. 그때도 주님은 물어보세요. 왜? 주님은 직접 당사자로부터 주님 안에서 선한 소원을 듣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에게도 필요한 것들이 있어요. 주님 다 아셔요. 뭐가 필요한지. 저와 여러분에게도, 우리 가정에도, 여러분 가정에도. 여러분, 무엇이 중요하고, 무엇이 우선적으로 중요하고, 무엇을 우리가 주님 안에서 정당한 것을 바라고 구하고 있는지. 주님 말씀 안에서, 주님 안에서 필요하고 정당한 거라면, 갈급하고 정말로 필요하고 정당한 거라면 주님이 그걸 다 인정하시죠. 주고자 하십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주님은 우리에게 기도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주님께 직접 구하기를 원하신다. 보세요. 주님은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물어보시잖아요. 혼이 다 아시는데 물어보지도 말고 그냥 다 고쳐줘 버리죠 뭐. 근데 주님은 꼭 이렇게 우리에게 아시면서 다 우리 스스로 우리의 자유의지로 우리의 자의지로 여러분 자신의 의지로 주님 앞에 진실하게 구하기를 원하세요.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가 주님 앞에 다 무릎 꿇고 주님 앞에 다 내려놓고 말이죠. 주님께 정말로 주님 안에서 깨끗하고 정결하고 진실하고 간절하고 합당한 그러면서 우선적으로 필요한 것들을 주님께 우리가 구하기를 원하신다고요. 그때까지 지금 주님 그것을 기다리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이것은요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우리가 전도하듯 우리가 무시라는 것은 아무 때라는 얘기입니다. 아무 때나 우리가 기도해야죠. 우리가 낙심하지 말고 기도할 때 낙심하지 말아라. 우리가 낙심하지 않고 끝까지 이겨내면 주님의 방법으로 우리가 주님 안에서 구한
진실하고도 필요한 것을 주님이 다 채워주시고 다 공급해 주십니다. 그런 약속인 것입니다. 우리에게 기도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에게 주님께서 나에게 나와서 구하라. 나에게 와서 너희들이 주님 안에서 필요한 것들, 우선적으로 필요한 것들, 우선적으로 급한 것들, 우선적으로 정당하고 급한 것들, 필요한 것들을 구하라 말이지. 내가 너희들의 무엇이 필요하고 무엇이 주님 안에서 내 안에서 정당하고 급하게 필요하고 정말로 우선적으로 필요한 것이니 내가 다 알고 있지만 너희들이 나에게 직접 와서 구하기를 원한다. 너희들은 내 앞에서 진짜로 진실하신 영으로 정당하신 영으로 정말 우선적으로 급한 것부터 구하기를 원한다.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이렇게 물어보시는 것입니다. 다 알고 계시는데도 우리가 가만히 있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주님은 주님이 하실 일이 계시고 우리는 우리가 할 일이 있습니다. 기도는 우리가 할 일입니다. 믿습니까? 기도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그런 게 아니라 기도 안 하면 사람이 죽어가요. 주님과 멀어져 갑니다. 주님은 우리 모든 것을 다 아시지만 주님을 믿고 의지하며 주님께 나와서 기도하기를 원하신다. 믿습니까? 누구처럼? 소경거지 바디메오처럼.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야 무슨 기도하냐? 기도해봤자 무슨 소용이 있냐? 밥 나오냐? 돈 나오냐? 뭐가 나오냐? 이런 헛소리 하는 사람들도 많아. 왜 너는 그렇게 기도를 많이 하냐? 그런 헛소리 하는 기독교인들도 많습니다. 아무리 기도를 많이 해도 부족할 판인데 무시로 성경에서 깨어서 기도하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시험 받자 눈을 깨어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 바디메오, 송인거지 바디메오가 아주 주님이 마음에 흡족히 해드렸어요. 주님께 기쁨이 되었습니다. 주님께 인정을 받았어요. 많은 사람들은 주님의 마음 뜻을 깨닫지 못합니다. 자신들이 잘못하고 있는 것도 깨닫지 못해요. 자기네들은 기도하지 않으면서 자기네들은 주님 말씀 뜻을 따르지 않으면서 주님 말씀 뜻을 따르는 자들을 비판하고 막고 정죄하기까지도 합니다. 기독교인들 사이에서도 그렇고 세상 사람들은 더더욱 그렇죠. 그러나 그런 것에 여러분 매여 있어서는 안 돼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쫓는 데 있어서 주님의 말씀 뜻을 옳게 분별하고 그것을 쫓는 데 있어서 주님의 나라와 의를 확실히 깨닫고 그것을 쫓는 데 있어서 주님의 놀라운 그런 역사의 은혜를 놀라운 긍휼과 자비의 은혜를 우리가 구함에 있어서 여러분 사람에게 매여 있지 마십시오. 사람들의 생각과 말에 매여 있지 마십시오. 사람들의 그런 방해나 저지에 여러분 주눅들어서 거기에 매여 있어서 스스로 포기할 겁니까? 그것은 주님의 기쁘심이 아닙니다. 주님의 뜻이 아니에요. 주님의 말씀 뜻이 확실하다면, 주님의 인도하심이 확실하다면, 주님 안에서 정당하고 우리에게 간절히 급한 소원이라면, 간절히 필요한 것이라면 여러분 사람에게 매여있지 마시고 주위 환경에 매여있지 마시고 누구의 방해나 누구의 꾸짖는 거나 비판이나 정죄에 여러분 매여있지 마시고 주님께 나와서 간절히 부르짖으십시오. 주님께 간절히 여러분 부르짖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말씀 뜻대로 우리가 열심으로 기도하고 열심으로 전도하고 열심으로 증거하는 삶을 사셔야 됩니다. 주위 사람들이 뭐라 욕하고 비판하고 막으려고 하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주의 천국 복음을 증거해야죠. 그렇게 또 깨어서 기도해야죠. 열심히 선교해야죠. 오늘날에는 우리가 미국이나 영국이나
유럽이나 세계 곳곳에서 점점 자유롭게 기도하기도 어려워져가는 그런 환경으로 가고 있습니다. 자유롭게 전도하기도 어려워져가는 그런 환경으로 가고 있습니다. 미국에서조차도 유럽에서조차도 법으로 곳곳에서 기도나 전도나 선교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막고 있고 불법으로 만들고 있고 체포하고 있고 또 위협하고 있고 죄인으로 몰고 있어요. 우리가 세상에서 사도 바울처럼 사도들처럼 죄인 취급 당할지라도 우리 예수님을 증거해야 되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우리는 깨어서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우리는 땅끝까지 선교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그렇게 해야 돼요. 곳곳에서 우리를 죄인 취급하고 잡아다가 감옥에 넣고 고문하고 온갖 욕을 하고 해를 끼칠지라도 사람들로부터 우리가 욕을 들을지라도 비판을 당할지라도 우리는 예수님을 증거하고 깨어서 늘 무시로 손이하서 깨어서 기도하고 감옥에 있었든 교회에 있었든 학교에서든 직장에서든 길에서든 어디서 늘 예수님을 증거하기 힘써야 되는 것입니다. 때를 어떤지 못하든지 늘 증거하기에 힘쓰라고 했죠. 해야 되는 것입니다. 무시로 손이하서 깨어서 기도하라 했으니 깨달아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땅까지 이르러 나의 증인의 삶을 살라고 했으니 우리 땅까지 이르러서 성교한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사람에게 매여 있으면 안 돼요. 우리는 예수님께 매여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을 쫓는 삶을 사셔야 돼요. 주님의 말씀 뜻을 따르는 쫓는 삶을 사셔야 됩니다. 그때 주님은 놀라운 권능으로 놀라운 역사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때를 따라 도와주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바로 오늘 본문에서도 예수님은 소경같이 바디메오가 참으로 참된 믿음으로 간절한 심령으로 주님께 매달려 간구하는 소리를 들을 때 예수님은 기뻐하셨어요. 인정하셨습니다. 기뻐하셨어요. 그를 부르라 하시고 그에게 내가 내게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너가 원하느냐 물어보십니다. 그래, 이 말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안에서 네가 원하는 것이라면 내가 다 들어주마. 하나님 말씀 뜻 안에서, 하나님 말씀 뜻 안에서 네가 원하는 것이라면 그거 네가 원하는 것이라면 내가 다 들어주마. 얼마나 좋습니까? 응?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이 말은 내가 원하는 것이 하나님 말씀 뜻 안에 있다면 내가 다 들어준다, 이런 얘기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은혜를 받고 있습니까? 그때 여러분 소경같이 바디메오는 선생님이야 보기를 원하나이다, 제 눈 고쳐주세요, 이런 얘기예요. 주님 아시죠? 저와 여러분, 우리는 어떤 기도를 해야 될까요? 저와 여러분 소경이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도 물어보실 겁니다. 누구야? 뭐 기도도 안 하면 이런 질문도 안 하죠. 기도도 안 하면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그죠? 기도 안 하는데 뭐 바라는 것도 없는데 무슨 이런 질문을 하겠습니까? 바라는 것이 있으니까 내가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주님이 물어보시는 것이죠. 기도도 안 하는데 이런 질문을 하시겠습니까? 기도를 해야죠. 우리는 확실한 믿음으로 간절한 심령으로 주님께 어떤 것을 구하는 기도를 해야 될까요? 어떤 것을 원하는 기도를 해야 될까요? 소경같이 바디메오처럼 내 눈을 고쳐주셔서 이렇게 할 필요는 없잖아요. 우리가 지금 맹인들도 아니고 소경도 아니니까. 소경은 자기가 가장 급한 게 지금 너무너무 답답하고 너무너무 살기 어렵도록 하게 하는 이 소경 때문에, 이 눈봉사 때문에, 이 눈이 실명한 것 때문에, 눈으로 볼 수 없는 것 때문에 너무나 답답하고 간절해서 그것을 고쳐달라고 주님께 간구했죠. 자, 그러면
저와 여러분에게는 어떤 것을 우리가 주님께 간구해야 될까요? 주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내가 내게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냐 이렇게 물어보신다면 저와 여러분 가장 우선적으로 무엇을 대답하시겠습니까? 예, 저는 저에게 있어서 가장 간절한 소원은 뭐냐? 비슷합니다. 성령 충만한 거룩한 신부의 삶을 원합니다. 성령 충만한 거룩한 신부의 삶. 성령 충만한 거룩한 신부의 삶. 자, 조금씩 다르지만 그거 다 연관되어 있어요. 근데 공통적인 게 있어요. 그러니까 보니까 저와 여러분의 공통적인 게 뭐냐면 확실히 우리 생명교회 식구들은 소경 바디메오보다 확실히 수준이 높다. 소경 거지 바디메오는 일단 잘못한 건 아니지만 육신에 눈을 고쳐달라고 육신에 눈을 고쳐달라고 아픈 부위, 병든 부위, 실명한 부위를 고쳐달라고 육신적인 문제를 구했는데 저와 여러분의 공통적인 건 뭡니까? 영적인 부분을 구하고 있어요. 다 영적인 부분. 아주 영적인 부분을 구하고 있다는 얘기는 그만큼 앞서 있다는 얘기예요. 수준이 높다는 얘기예요. 그것보다. 당연할 수밖에. 저와 여러분은 다 구원받았습니다. 성령으로 거듭나 있어요. 그냥 문제는 뭐냐 이제는 더 차원 높은 그러니까 순결하고 거룩한 성령 충만한 신부의 삶을 살아가는데 우리가 집중해야죠. 거기에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면 항상 주님은 우리와 동행할 것이고 우리는 부흥성장 발전하게 될 것이고 항상 의와 평강 희락하는 안식을 누리고 평강한 삶을 행복한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이 52절에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니라. 자 보세요. 가라. 너 원하는 대로 가라. 너 갈 곳으로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그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가라 얘기했어요.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야, 너 구원의 믿음이 있구나.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너 구원의 믿음이 있구나. 너에게 있는 믿음으로 해서 너가 구원받았어. 그렇게 선포하십니다. 그 말은 곧바로 뭐예요? 그래. 그 믿음으로 너는 구원받을 뿐만 아니라 치유가 임할 것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는 곧바로 소경 바디메오가 눈을 뜨고 보게 됩니다. 그리고는 가라 했는데 다른 데 가지 않고 누구를 쫓습니까? 누구를 쫓아요? 예수님을 쫓습니다. 예수님을 쫓아요. 이 소경 거지 바디메오가 아주 훌륭한 모범이에요. 훌륭한. 물론 이제 아마 초신자 수준이겠지만 정말로 올바른 자세를 갖고 올바른 지금 언행 신사를 하고 있습니다. 주위에 많은 사람들은 제대로 깨닫지도 못하고 제대로 못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지만 잘못된 판단, 잘못된 행동을 했죠. 그런데 소경거지 바디메오 혼자는 아주 잘했어요. 우리가 외모로 사람을 판단하면 안 되죠. 그 심령을 우리가 하나님은 심령을 보십니다. 그 자세를 보시는 거예요. 그 심령부터 자세가 나오죠. 우리가 그게 아주 중요합니다. 우리가 평소에 무엇을 원하는가? 평소에 누구를 찾고 있는가? 뭘 지금 구하고 있고, 누구를 따르고 있고, 무엇을 하고 있는가? 그게 아주 중요합니다. 평소에. 소경거지 바디메오는 예수님만 만나면 참 좋겠다. 평소에 그런 마음 갖고 있었어요. 그 예수님,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예수님 막 믿어. 그분 만나면 막 고침받는다. 그분 만나면 난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는데, 주님 만나서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는데, 이런 믿음이 있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찾아오셨어요. 사실 예수님이 소경거지 바디메오를 모르고 참 우연히 만난 게 아니라, 여러분, 소경거지 바디메오 근처로 가셨어요. 다 가시고. 그리고 소경거지가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것은
할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평소에 소경거지 바디웨어처럼 주님을 간절히 원하고 간절히 소원하고 주님께 간절히 나아가고자 하고 평상시에 소경거지 바디웨어가 뭐라 했겠습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데 하나님 세상 사람들은 나를 구박하고 천대하고 멸시하고 나는 이렇게 살아갑니다. 하루하루 구걸하면서 눈도 보지 못하고 답답한 가운데 살아갑니다. 예수님 보내주세요. 예수님 좀 만나게 해주세요. 나 좀 고쳐주세요. 나 그렇게 되면 정말 주님 따라 살겠습니다. 주님 정말 잘 섬기겠습니다. 그러한 기도로 그는 살아왔던 겁니다. 다른 사람은 몰랐지만 하나님은 알아주신 거예요. 믿습니까? 하나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찾아오셨어요. 어떻게 하나 보신 겁니다. 이해되시죠? 우연이라는 거 없어요. 예수님에게는 우연이라는 게 없습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이라는 건 우연이라는 게 없습니다. 아멘? 모든 걸 다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평상시에 그래야 돼요. 평상시에 우리가 주님의 기쁨과 영광이 될 수 있도록, 주님의 칭찬과 인정을 받고 칭찬을 받을 수 있도록, 주님이 언제든 우리에게 임재하시고 기름 부으시고 역사할 수 있는 놀라운 은혜 가운데 있을 수 있도록 우리가 늘 주님을 전폭적으로 올려내야 돼요. 주님께 전폭적으로 주님을 믿고 의지하고 의존하고 주님을 찾고 구하고 주님께 내 자신을 다 내어드리고 주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고. 우리는 소경이 아니잖아요. 우리는 비교적 정상적인 사람이잖아요. 육체적으로 우리가 정상적인 사람이잖아요. 또 영적으로도 거듭나고 성령을 받고 기름 부으심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더 많이 알고 있는 사람들 아닙니까? 깨어서 준비하고자 하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얼마든지 주님께 올인해서 우리의 모든 걸 다 쏟아붓고 평상시에 주님께 무시를 성령에서 깨어서 기도하고 늘 주님께 자신을 내려놓고 내어드리고 주님의 나라와 의를 주님과 함께 구하고 함께 하고자 하고 주님의 인도심을 구하고 성령 충만한 삶을 구하고자 그렇게 했습니다면 우리는 더욱더 주님의 놀라운 만지심과 치유와 회복과 성령 충만함과 성령 충만한 열매를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믿습니까? 저는 그것을 위해서 지금도 영적인 대가를 지불하고자 애쓰고 있습니다. 그런지 모르겠어요. 요즘 다시 옛날 몇 년처럼 주님이 저를 만지시는 걸 느끼는데 때가 때인지라 금년에 또 책도 써야 되겠고 특별히 주님께서 책을 쓰도록 그렇게 아주 이끌고 계시는 모든 여건이나 환경이나 성령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내 심령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이 원하시는 것을 간절히 우리의 최고 우선순위로 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간절히 원하시는 게 무엇일까요? 주님이 현재 우리에게 간절히 원하시는 게 무엇일까요? 그것은 한 사람도 더 구원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한 사람도 깨어서 준비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열심히 그들 위해서 기도하고 전도하고 선교하고 열심히 모여서 함께 기도하고 전도하고 선교하고 그런 삶을 우리 사도들처럼 예수님과 함께 성령님과 함께 열심히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주님이 가장 원하시는 것이라고 저는 알고 믿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열심히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성령 충만한 순결한 거룩한 신도의 삶을 살아가며 모든 것이 회복되어져 가고 모든 것이 영육간에 우리가 충족되어져 가고 공급받고 의협편과 혈압과 안식으로 주며 이 세상을 이기며 정말로 첫째 발 휴가밖에 부족함없는 순결 거룩한 신부의 삶을 살며 이 마지막 때 여러분 놀라운 역사들을 이루어가게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 우리가 생각하면서 우리가 주님께 간절히 구할 것을 간절히 구하는 이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우리가 기도하시겠습니다.